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2025년 12월 첫째 주 마지막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저들 먼저 주님 앞에 찬송할 때에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빨간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한 장 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그 나라 가기가
떠나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탄생을 기리며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그리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일 예배를 성찬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의 지루한 전쟁과 분쟁, 그리고 끔찍한 사고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끊임없는 정쟁으로 인해 서민 경제만까지 흔들리고 있는 2025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자녀로 부끄러운 순간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위로와 따뜻한 용서로 굳건하게 매주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리며, 진정한 회개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새해를 맞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12월이 되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쁘게 사역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순종하며 주님께 인도되기를 소망하며 따르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물질 혹은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힘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 한 해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반주로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무한 헌신하시는 이현정 집사님과 그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우리 찬송가 607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올해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12월 첫째 주 2025년 1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장로님, 한 해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힘들고 어렵고 들려오는 소리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런 예배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해가 아무리 새해가 되고 새로운 달력을 꺼내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찬송 부르고 인생의 갈 길, 우리 인생 왔다 없어지는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이 인생 속에서 오로지 남은 그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벌써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25년 마지막 달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또 연말을 맞이하고 12월 첫 번째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참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새해에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는 새해 2026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평생에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보면 내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2025년 12월 마지막 달에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참으로 하나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 성찬 예배로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저 매달 하는 행사로 마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인격과 삶과 인생을 받아주셔서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초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강봉석 안수 집사님 장모님께서 위독하신 관계로 네.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고쳐 주시고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14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참 로마서도 강의했었고요. 또 느헤미야서로 들어와서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하면서 올해 이제 3번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4번째 시간, 오늘 같이 봉독했던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멘. 제가 원래 이 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철학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그런 서브젝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책을 이사한 후에 계속 정리하는 중에 책이 하나가 나와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이 언제나 해야 되는 그 3가지 질문을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잠깐 펼쳐서 보게 됐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은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존재, 가치에 대한 질문이죠. 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목적에 대한 그런 질문을 질문이 쓰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이 질문처럼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이 3가지 질문이 우리 인간의 일생 동안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끝에 정리하는 것처럼 기록해 놨는데 영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영어로 보면은 You can do it because you have to do it. 문자 그대로 보면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일이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 살기 싫으면 뭐 가야 되겠죠. 살아야 합니다. 또 어차피 일도 해야 합니다. 또 어차피 공부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싫어도 아침에 눈을 뜨고 또 그날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살아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면 그러면 그 자원에서 살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문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원하면요, 스스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 일이 쉬워지고, 자원하면 그 일들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기뻐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있다면, 제일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 앞에는 딴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 앞에는 누가 말려도요,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자원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삶의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에 들어와서 우리 느헤미야를 쭉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방해 세력들이 있었고 비방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벽이 다 쌓아지고 난 후에 거기 하나에 나타난 문제를 오늘 11장에 와서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과연 누가 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살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누가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 것인가. 우리가 그냥 제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느헤미야 11장 다 읽고 오셨죠? 듣고 오셨죠? 네. 듣고 오셨죠? 네. 제 질문하면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당시 그 historical background, 그 당시 역사적인 그런 어떤 환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벽은 다 재건했는데 문제는 인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벽은 재건하고 이 성전도 재건했는데 인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인구 문제로 몇십 년 후에는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힘이 있으려면요, 그런 인구가 한 1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직 5천만 나라가 작기도 하지만 그밖에 안 되지만 1억은 돼야 된다. 사람이 많아야지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오늘 여기 유다 왕국, 이스라엘, 유다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망할 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가지고 끌려가고 도시는 불타버리고 또 도시가 황폐해버렸고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그 주변에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래서 기껏 남아있는 인구는 별로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벽을 쌓은 이후에 위험은 계속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하는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안전한 곳이 아님을 만들어 주었고 위험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거기에 산다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벽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한 인원이,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더 필요한 그런 인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누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무슨 문제요? 누가의 문제. 항상 문제는요, 보면 누가의 문제더라고요. 누가가 뭘 썼죠? 누가복음 썼죠? 우리가 이제 내년 2026년부터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강해를 제가 준비하고 할 텐데,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예,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면은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히스토리언, 기록을 의사였고 또 이 기록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 나오는 누가는 누가복음의 누가가 아니라 누가 자원할 것인가, 누가 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살 것인가. 여기 아직 안전해 보이지 않고 아직 황폐해 있고 살다 보면 귀찮은 일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일들도 엑스트라도 해야 되고 공격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과연 누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살 것인가. 따지고 보면 인생의 문제는 처음부터 누가 먼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도 있고 같이 우리 사촌 형도 같이 이제 같이 살고 그럴 때인데, 밤늦게 되면은, 특히 겨울날 밤에 되면은 저녁을 먹은 다음에 어린 나이고 젊으니까 배가 또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잖아요. 그럼 밤참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뭐가 제일 좋아요? 라면이 좋죠. 라면을 끓이고 싶은데 누가 라면을 끓여올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늘 보면은 제 동생한테, 막내가 제 동생한테 늘 제 동생이 라면을 끓여왔었죠. 끓여와가지고 라면도 먹고 맛있게 먹었죠. 투덜투덜 거리면서 끓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커피를 또 끓여와야 되는데 누가 커피를 끓일 것인가. 제 동생이 늘 끓였어요. 근데 항상
4잔을 끓여와 가지고 마시는데 우리 형 또 사촌 형 뭐 그래서 자기 것도 해가지고 마시는데 늘 얘가 끓여오면요 커피가 한약 같은 거예요. 맛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얘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가 그러다가 제 동생 걸 한번 먹어보자. 그래 제 동생 걸 마셔봤더니 걔 건 너무 맛있는 거야. 앞으로 자기 시키지 말라고 한약처럼 끓여온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기억이 나면서 누가 할 것인가. 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관학교에 있을 때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싫을 때는 이 훈련 받기 싫고 뭐 그런 거 하기 싫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제일 먼저 훈련 받고 내가 더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벼워져요. 너무나 쉬워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요새는 그렇지 않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 제가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참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옛날에 예방주사 요새도 맞지만 옛날에 예방주사는요. 요새는 예방주사 주사기 한 사람이 한 번 맞고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불주사라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불주사라 그래서 이게 불이 막 그냥 어떻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알코올 램프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그 주사기 한 대로 전교생 다 맞추는 거예요. 참 미련한 그런 얘기죠. 이 불에다가 살짝 넣었다가 빼는 게 소독하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 불주사, 이 예방주사 맞을 때는요,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제가 전교에서 제일 1등으로 맞았습니다. 뭐 다른 사람 맞았던 거 맞기도 싫은 것도 있지만 제가 제일 먼저 전교 1등으로 뭐 공부는 전교 1등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전교 1등으로 나가서 예방주사 늘 먼저 맞았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아야지 낫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누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인간의 역사는 누가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누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는가? 나는 자원하는 사람인가? 여전히 피해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결국 삶을 이루고 그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원하는 사람들이 된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인생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딱 두 가지 사람들로 딱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론 예루살렘 성에 어차피 살아야 하는 그런 그 고위 관리들도 있는데 그 고위 관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이 딱 두 종류로 갈라져요. 누가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사람들은 제비 뽑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도 사실 생소한 단어였고요. 이 찬송가들도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요새 이번에 찬송가가 바뀌면서 바뀌었지만 언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옛날 선지의 녹같이, 저는 이 찬송을 맨 처음에 부르면서 아니 왜 찬송가에 선지가 나오나, 선지국 생각이 나서 왜 찬송가에 선지자 에녹 선지자 얘기를 하는데 참 왜 녹은 왜 쓸었나, 참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 제비 뽑는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제비 뽑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제가 사전에 보니까 제비를 뽑다, 이게 추첨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제비가 왜 나왔냐면 그 추첨 용지를 뽑을 때 이 잡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제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비 뽑는다, 추첨을 한다. 이 제비를 뽑은 사람들인데 10%가 10분의 1이 제비를 뽑아서 자식 뽑은 게 아니라 뽑혀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제비가 뽑힌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살기로 한
사람들로 딱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삶의 또 영적인 진리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앞뒤에 이 컨텍스트를 이 문맥을 쭉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눈에 분명하게 띄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요. 기쁨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요. 엑스트라로 더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남보다 더 그런 대가를 치를 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나고 나면 반드시 자원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얻는 기쁨과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의 차원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2장에 들어가면 이 자원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다음 주에 12장 할 텐데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느헤미야 12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원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joy and delight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살아도 무엇을 해도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요.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 기왕 해야 할 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야 되고 엄마라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가장이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 성도라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목사라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뭐 마지못해서 하면 기쁨이 나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가벼워지는 일이 나타나고요.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 얼굴에 미소도 생기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7번을 웃어야지 건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웃을 일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그래 웃을 일보다 인상 쓸 일만 더 많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어디 가면 뭐 억지로 웃는 그 세라핀가 뭐 그런 데도 있어가지고 막 억지로 웃어보지만 그게 안 되죠. 뭐 어디 그 TV에서 하는 코미디 뭐 웃깁니까? 어떤 때 보면 야 웃겨보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눈물이 날 정도가 되는 모습들도 있고요. 참 울릴 일만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설거지가요. 아무리 간단하게 먹는다고 해도요. 설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놈의 설거지 그러고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릇도 사야 되죠. 사실 이 설거지 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게 하는 그 마음가짐에 달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사실 우리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인 줄 알고 거기에만 열심히 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난 예전에 그건 모르고 그것으로 이렇게 정말 살았던 그런 얘기들을 간증들 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저도 교회 일 집사 때부터 얼마나 많이 해.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인 줄 알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일이 막 넘쳐날 때는 어떤 사람이 이놈의 교회 그래서 내가 교회를 보고 이놈의 교회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야단친 적도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또 대형교회 있다 보면 동원을 시키죠. 거기 가면 어디 끌려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지만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estore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grant me a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면 자원하는 심령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면요, 누가 교회에서 일 시키지 않아도요, 누가 집에서 일 시키지 않아도요, 늘 하면서도, 여러분,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일은 거룩한 일 아닙니까? 집안에서 다른 일 하는 것 거룩한 일 아닙니까? 나의 이 마인드가,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주님을 향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거룩한 일이고 저런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 그런 게 없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나타날 때 저도 주님을 만난 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을 하게 되더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게 되고요, 먼저 품을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사람의 칭찬만 받아도 미소가 지어지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 기쁨이 없는 것이 기적이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아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머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대머리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들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하나님께 더 특별히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됐다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달라져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머리를 심고 오셨어요. 초창기 때인데 미국에서 이 머리를 심는 것이 그 당시에 한 가닥에 $5였습니다. $5. 그래서 1,700개인가 1,800개를 심고 오시면 별로 그게 안 나타나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 머리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한 10만 개가 있답니다. 좀 많은 사람은 한 20만 개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한 20만 개가 있다가 지금 많이 없어져서 빠져서 없어졌지만, 그걸 생각해 볼 때 제가 20만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니까 머리에 한 100만 불을 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거 따지고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요새는 그 머리 이식하는 게 한 가닥에 한 2,000원 한답니다. 2,500원 정도. 그 머리가 좀 없는 사람도 한 10만 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머리에 한 2억 원 어치를 갈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 세연이는 머리도 길고 이쁘고 하니까 한 4억 원 다 갖고 길고 하니까 갖고 다닐 거야 아마.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보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참 뭘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아마존에 가가지고 이 정글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본교에 오시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을 때는 또 미국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아마존 그 정글, 이 문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었는데, 올라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미국에 오면은 성도님들 늘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면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최첨단의 그런 문명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겁나서 밤에 걸어 다니지도 못하죠. 이 강도 뭐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죠. 뭐 LA 같은 데는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저희는요, 우리 거기에 문명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쫙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예수님 그 영화를 쫙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이 미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제가 요 한국 와서도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신데, 백인이신데, 이분은 뭘 만드셨냐 하면은 이 아마존이나 이런 글이 없고 하는 그런 문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부락 같은데, 그 부락의 말로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구약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라디오 같이 만들어서 이 태양열이나 아니면 이 태엽 같은 걸 해가지고,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걸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이 어떤 그 아마존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경을 그 번역을 하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는 없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거기에는 없는 것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부족에는 이렇대요. 이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락에는 문이 없답니다. 문이 없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두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모른대요. 누가 집에 가가지고 나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몸을 흔든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번역을 할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몸을 흔드노니 누구든지 내 몸을 흔드는 걸 보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 아무튼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화를 보여주면은 참 우리는 뭐 영화가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핸드폰 안에 전 세계 영화가 다 들어와 있고 전 세계 스포츠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첨단 문화 속에 살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뭐 영화 보면서 뭐 감동받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영화를 보여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우리가 보고 있냐고. 영화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참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영화를 보더라도, 저는 예수님 영화 볼 때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Passion of Christ라는 걸 오래전에 봤을 때 참 많이 울면서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많은 그 영화가 예수님의 이 어떤 육신의 고통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데, 그 육신적인 그 고통과 육신적인 그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나 때문에, 죄인 때문에 죽어야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심적인 영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 사람들 이 예수님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얘기 저도 보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 옆에 어떤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저 사람 연기 잘하네. 그런 얘기 하죠. 연기 잘하네. 예수님의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 받기보다는 연기 잘하네. 저 연기 캐스팅이 잘못됐어. 여러분, 여기보다 더 거기가 환경이 열악하지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기쁨으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기 때문에 기쁨이 되게 해주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존경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자원해서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commanded라고 나오는데, 칭찬하다, 존경하다, 복을 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하고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앞장서는 사람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자원하는 사람들은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역경이 한번 오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포기하게 되고 남을 핑계대고 넘어지게 되는데,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냥 자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까지 생겨나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일들을 극복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나 어떤 부도 가진 것 없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를 때에 죽음도 불사하고 기쁨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원하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집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1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남기로 자원하는 사람들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도 차지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요새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뭐 교회 집사나 권사나 장로라고 하든지 목사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 나오기보다는 주일이니까 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 전명숙 권사님하고 최우진 안수 집사님 멀리 광주에 가셔서 오늘 못 오신다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오늘 어저께 밤에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두 분이 오시겠구나. 두 분이 오시겠구나. 올라오시면서 새벽같이 떠나셔서 제가 집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한테 그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오셔야죠.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떡하십니까? 나오셔야죠.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억지로 나오시면 뭐예요?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자원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올라오시기 때문에 그 멀리서 광주에서 올라오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올라오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집사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모습은 우리가 이게 기쁨이 없게 되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한다고 하면요, 이게 또 어떤 분은 정치나 하려고 목사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 우리 아까 장로님 한 해 정말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 해를 통째로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한 해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닥쳐왔던 그 해도 장로님 그 얘기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얼마나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한 해였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 그만두고 싶은 일들 많이 있고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선교사님, 이분은 어렸을 때 1800년 후반에 1800년도에 부흥 집회를 런던에서 하는데 헌금이 돌아가는 접시 위에 헌금 드릴 돈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헌금 쟁반 위에 올라섰답니다. 어린
어린 아이였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얘기했더니 제가 헌금 드릴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제 몸과 제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렸던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성장해서 누구였냐면은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 몸을 묻겠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난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들은 내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6장 5절 8절에 보면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니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7절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원할 때 기쁨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유력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로마서 강해를 하고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이 2025년을 지나면서 2026년 새해를 눈앞에 두고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각자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느 목사님이 그 가방에 운동복을 넣는 그런 가방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공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 이 운동선수를 위해서 쓴 거지만 넘어져도 우리가 죄를 져도 나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환경과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그런 고백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존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로 이번 한 주도 이번 나머지 2025년 12월도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지만 대강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승리하면서 2026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올해 2025년 12월 성찬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이 시간들을, 이 성찬을 행사로 지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몸짓기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편 51편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찬 준비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성찬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가 229장 부르면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시험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또 근심 걱정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인도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관계 얽혀 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나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또 축복의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강봉석 안수 집사님 장모님이 위독하셔가지고 순천에 첫 차로 내려가시는 길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신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와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점심을 우리 박상기 집사님께서 대접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박상기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가봤어야 되지만 또 멀리 대구에서 사시는 관계로 가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위에 올라가서 같이 점심 먹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간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찬 예배를 마치고 남 평생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